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 참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부름을 받아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을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라도 한번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라. 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큰 건물 외벽에다가 아주 하얀 천에다가 검은 글씨로 크게 내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건 현수막, 큰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현수막은 건물 몇 층을 다 가릴 정도로 아주 크게 이렇게 시를 적어 두었습니다. 운전하여 가다가 차를 멈추고 그 시를 읽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그 시를 검색해서 시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 시에 끌렸고 마음을 두었던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고 그 시를 읽으면서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목사님일 거라고 하는, 아니면 교회 속에 영성을 깊이 갖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이셨습니다. 조동화라고 하는 시인이 쓴 제목이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조동화 목사님은 성결교 목사님이시고 현재에 경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재직으로 또 당회원으로 충성하면서 간혹 가다가 그러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예선들 이 큰 교회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동화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들에 있는 꽃들도 이 꽃이 피고 저 꽃이 피어 온 산에 꽃이 되고, 또 이 나무에 단풍이 물들고 저 나무에 단풍이 물들어 온 산이 벌겋게 타오르게 되듯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전도에 뼛속까지 영혼 구원 전도에만 늘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정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니 오늘도 여전히 재직 헌신이지만 재직은 이미 여러분이 오래전에 되었고 헌신은 알아서 하시고, 내가 할 거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전도의 불을 좀 짚어놓고 그렇게 떠나기를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전도는 두 가지를 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설교가 제대로 들려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엄청 힘이 되게 되어지는, 용기가 되고 정말 축복이 되고 또 이것이 깊어지면 기적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도나 이 설교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일에 이 두 가지는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을 열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이 절대 전도 못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성도들의 마음을 다 닫아버리거든요. 그런 교회에는 새신자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영혼이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내 마음을 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강사님들을 계속 모시고 집회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1월 1일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4일간 신년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4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모든 헌신과 물질과 또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일에 우리가 먼저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천없어도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오늘 여러분들은 참 은혜롭게 설교를 잘 듣고 있네요. 왜냐하면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의 입을 다 닫아버렸는데 마스크로 다 닫아버리고요. 심지어 말하면 비말 날아간다 이러면서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비참하게 두드려 맞았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입술을 열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열고 입술 열린 교회는 그 교회가 개척교회이든 그 교회가 어떤 월세교회이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마음 열린 성도 있는 곳, 입술 열린 성도가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1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 일대에 수많은 영혼들 지금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우리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양이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6절에 가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니 조금 전에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목자의 그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내 양이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누구 양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것들, 제1성도교회에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이 동네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교회 밖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착한 양들이거든요. 이 양들은 얼마나 착한지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착한 양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이 우리 밖에도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나중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빨리 나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있지만
교회 밖에, 우리 밖에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성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몇 살 정도 되어 보입니까? 그 사람의 나이를 가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아주 젊은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다 쉬어버리는 사람 있고, 또 머리가 빠져버리는 사람 있고, 그런 것으로 나이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염색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흰머리도 없고요. 근데 그 주름살이 자꾸 생겨서 그게 신경 쓰이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톡스를 맞으래요. 그 보톡스를 좀 맞으라고 하는데, 내가 천없어도 그런 건 안 맞는다. 목사가 그냥 늙으면 늙은 대로 가는 거고, 쭈그른 사람은 쭈그러드는 대로 가는 거지요.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해야지 사람 앞에 얼굴 탱탱하게 해가 연애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맞는다. 한 수십 번을 들었을게요. 당신 얼굴이 너무 싸갔다. 보톡스를 좀 맞아라. 자, 여러분, 저는 그래도 늙은 목사가 아니고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호적을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저의 기본 정명서라고, 이렇게 확대해가 보면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한번 확대해가 위에 거부터 한번 봅시다. 형정을 조금 아는 분은 이 서류가 뭔지를 아는데, 이거 방송실에서 좀 키울 수 없나요? 제대로 진하게 봐야 잘 아는데, 법원에서 발행되는 기본 정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법원에서 사람이요, 호적을 두 군데다가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법원에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법원에다가 등록이 되면, 그래서 나이를 바꿀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바꿀 권한이 없고 어디에서 바뀌어야 돼요? 법원에서 법적으로 바뀌어야 자기 나이가 원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 정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뗐는데, 제 이름이 김한욱이고요. 출생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나요? 1977년생입니다. 저 원래 48 됐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를 2살이나 깎아줘가지고 다시 내가 46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네, 저 기본 정명입니다. 그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 발행한 서류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나이를 연장을 좀 하자, 목회자 연장, 장로님들이 심우할 수 있는 연장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내가 아직 47밖에 안 됐는데 그 연장 더 해버리면 나는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해야 돼요. 실제는 제 나이가 꽤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 열 몇 살을 더해야 내 나이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 간단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이렇게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사실만을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호적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77년생의 김한욱을 갖고 있고 64년생의 김한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름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주민등본을 떼오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면사무소에 가서 시골에 주민등본을 떼려고 하니까 저는 주민등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민등본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뭘 불편하게 그런 거 만들어 사느냐고, 그냥 살아라고 합니다. 아주 쿨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야, 호적이 없으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세금 안 내고 살 수 있어. 군에 안 가도 돼. 그런데 호적이 없으면 안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병원에도 못 가고 어디 가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마는 중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의 바지자르기를 붙잡고 호적 만들어 달라고
보름 이상을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잣집의 외동 아들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15살 되었을 때 독자를 남겨놓고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이 독자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재산이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나 걱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예쁜 처녀, 꽃다운 나이 18살, 17살, 그러니 우리 아버지보다 2살이 많은 17살 저희 어머님을 신부로 맞이하게 합니다. 어른들끼리 장가가라, 시집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이가 가정을 일구는데 15살짜리가 장가를 갔으니 철이 있습니까? 아무 철이 없지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뭐 그런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지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이 된 겁니다. 이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되니까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죠. 동네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노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술을 가리키고 노름을 가리켜서 결국 10년 만에 저희 아버님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싹 말아먹었습니다. 고향에 도저히 부끄러워 살 수 없으니까 자식들을 데리고 시골로 죽지 못해 도망간 곳이 경북 청송이라고 하는 산골짜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100일 때 그 경북 영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송에 가서 제가 100일 때 자라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젊은 시절에 30대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밤이 되면 늘 울고 술에 취해서 우리 아버지는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 우리 할머니를 부르면서 엄마, 내가 죄인이다. 나는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거 들었지만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에게 불효의 자식이라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통곡하며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알코올 중독자의 삶이 어떤지 잘 아세요? 하루도 그냥 편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폭행하고 매일같이 싸움판이고 재산 하나 없는 그 시골에서 남의 집 새를 살면서 새를 들어가 봤지만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또 쫓겨나고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저 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님이 2분이 계시고 누님이 1분 계셔요. 제가 4번째고 저 밑에 동생 1명이 있는데 저 위에 가장 큰 형님이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동생들이 굶어 죽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들을 먹이려고 본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교 앞에서 설탕을 녹여가지고 국자에다가 그거를 만들어가 하는 것을 5학년 때에 장사를 해가 보리쌀을 사와가지고 이제 우리 동생인 저희들을 먹이는 일을 할 정도로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뭐하고 5학년짜리 아이가 장사를 했냐? 아버지가 너무 많이 때려가 뼈가 부러지고 맨날 며칠을 누워가 꼼짝 못하는 지경이 되니까 가족들이 다 굶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하루 이틀 도와주는 것이지 맨날 며칠 이어지는 계속적으로 그런 집안은 더 이상 돕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형님이 5학년 때 그렇게 좀 하다가 어느 날 집을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객지로 나간 겁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둘째 형도 초등학교까지는 근근히 졸업했지만 중학교도 못 가고 고향을 떠나서 남의 집에 이런 노동만 하는 그런 것으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집니다. 우리 집의 특징은요, 나이가 조금 되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형들을 바라보고 소망 가졌는데 없어지고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바로 위에 4살 많은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은 참 불행합니다.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는 학력이요 다양합니다.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그 다음에는 아예 학교를 안 간 그분들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소주 이름이 아니라 공부 안 했다라는 유식한 말입니다. 무학, 학교를 안 간 사람. 드디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그때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떻게 다녔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이 집으로 오다가 새벽 4시 돼 가지고 대문을 잘못 찾아가지고 너무나 술을 드셔가지고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사를 잘 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그때 셋집이 교회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 우리 집을 제대로 정신없이 들어간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에 그 앞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가 술이 떡이 되어가 이렇게 들어와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택에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김병태 목사님이 지금 한 90대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이불, 신혼집에 이불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때 그분은 강도사였어요. 그걸 깔아가 아버지를 갖다가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겨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잠을 깨보니까 집이 아니라 교회이거든요.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나 우리 가족들은요 찌들어진 불교인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그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따라가지고 절간에 가서 공을 들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님이 독자지만 위에 누님이 2분 계십니다. 나이 많은 누님이 2분 계십니다. 첫 번째 누님은 경북 영양에서 여자 중인 비구니 성으로 사시다가 중간에 겨울에 산길을 올라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중입니다. 여자 중. 우리 할머니가 자기 딸을 중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둘째 고모는 어떤 분이 있냐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4남매를 놓고 아주 이렇게 시골 부잣집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게 되면 신을 받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젊은 날에 결국 둘째 고모는요 접신 무당이 되고 맙니다. 이 대물림 무당과 접신 무당은 질이 완전 달라요. 부모가 무당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 학습한 학습 무당은요 짝도 위에서 춤을 못 춥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는 짝도 위에 춤을 추는 신들린 여자입니다. 점괘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대구 봉덕동에서 꽤 유명한 점장이에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고 만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살짝 저한테 얘기하면 비밀을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모가 우리 어머님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씨가 우리 큰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어머님한테 해준 겁니다. 정씨가 네 막내가 아니고 네 넷째 한욱이가 신학교를 갔다며. 그래요. 그러니 하는 말이 그래 너거지만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동생 집안이잖아요. 그래가 우리 어머니는 또 심통이 나가 얘기합니다. 고모는 무당이 돼가 예수 잘 믿어라는 이 가짜 무당이 어딨나? 받아치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다. 신 중에 최고의 센 신은 예수되이. 고모가 한 말이 그겁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 안 합니다. 신 중에 유일한 신이 예수이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귀신들이고 가짜입니다. 마귀고 사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또 대단했는지 몰라. 가진 그 재산을 갖고 불교, 북두칠성을 향하여 절하고 이런 쪽에 다 열심을 가진 할머니신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를 이어받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바로 앞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교회 나가면 너희들을 다리몽댕이를 부르뜨린다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 내려져 있고, 비록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키고 가난하게 살게 했지만 우리는 어릴 때 반듯하게 부모의 말이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들은 착실하게 그래 살았던 자식들입니다. 원래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요,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나를 때리는데, 시골에 가면 나무할 때 그 지게를 지는 이 막대기를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지그짝대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냥 마당에 있는 나를 불러놓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어쨌든지 술을 가득 드셔가 귀신이 들린 사람같이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는 이 지그짝대기를 갖고 오더니 나를 후려 때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냥 맞아줬습니다. 죽을 때까지 맞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때리다 하는 이놈의 자식은 도망도 안 가네 하며 때리더라고요. 끝까지 도망 안 가고 내가 그거 실신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때릴 때는 나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신으로 비록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 분이지만 그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쓰러져 버렸으니 나중에 그날 오후에 그 교회의 강도사님이 우리 집에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눈이 내려있는 겨울이었는데 내가 마당에 놀고 있는데 그때 그 분이 오시더니 아버지 계시느냐고. 예, 방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방에 문을 열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교회에 강도사님 오셨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없다고 해라는 거예요. 있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두 분이 만나게 되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주일이 되어가 미안하니까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늘 어머니를 때리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아버지가 교회 가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있다 회개하라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 앞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한우가, 예, 너 일요일 날 되면 교회 가야 된다. 아니, 아버지 교회 가면 다리몽대 부셔본데. 아니, 내가 가라는 거야. 가면 돼.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수박 잘라 먹고 놀고 있는 모습, 교회 마당 밖에서만 구경하고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빙빙 돌고 이렇게 살았던 나이이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가라는데 저에게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작전이었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나를 볼모로 맡겨놓고 본인은 빠져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나 혼자 교회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교회에 가니까 어린 아이가 다 눈치가 있어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 눈치가 빨라요. 어릴 때부터 그게 능숙해져가. 눈치가 빠른데 선생님들이 진짜 나를 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시골 교회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좋아하는지요. 내가 뭔데, 내 집에 가면 부모님 나를 때리고 밥 굶기고 이러는데 교회 오니까 먹을 것도 주고 왜 이렇게 잘하는 이런 곳이냐. 그래서 나는 내가 어릴 때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더라. 요즘은 목회해 보니까 매일 주일이면 안 돼요. 설교도 힘들고. 예? 그때는 막 주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주일이 빨리 안 다가오나 이날만 기다려. 그래서 내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어른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다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6학년이 되어가 중학교를 못 간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를 부여잡고 매달리며 호적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견디다 한 보름 이상을 매달리니까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아침에 집을 떠나면서 야, 너 호적 만들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으로 보이는지 그때.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나이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나이 때 호적 만들어, 내가 중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었지만 호적 만들어 준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이래가지고, 원래 집안에서 저 이름을 부를 때에는 김한옥이요, 구소록자를 썼다고, 여자 이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보고 너 한옥이라는 이름 싫다며, 너 하고 싶은 이름을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도 욱이라고 불러본 적은 없는데 그냥 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아버지한테 옥은 위로 있지만 욱은 늘어지잖아, 내가 직접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그냥 욱으로 해주세요. 가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한자로 욱은 빛날 욱이 좋네. 그러더니 그럼 알겠다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적이 만들어져 가지고 늦게 중학교를 원서를 넣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립학교 시골에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5월 달쯤 돼가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무료로 주는 노란 큰 카드를 들고 갔는데, 그거를 본 보건소 소장이 술이 약간 취해가지고, 원래 그 소장, 시골의 소장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는 술 먹은 사람 바로 알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술 먹고 온 사람 다 압니다. 오늘 나하고 1m만 가까이 오면 이분이 술 드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술이 딱 취해가지고 나보고 네 이름이 뭐고 이러그래. 저 이름 김한욱요. 그래. 아니 진짜 이름. 근데 깜짝 놀랐어요. 호적 만들기 얼마 전에 진짜 이름을 안 해 이분이. 그래, 저 진짜 이름은 김한옥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카드를 보면서 아니 여기는 한옥은 없어. 너 이름이 뭐야? 그럼 김한욱요. 그러니까 나보고 딱 뭐라 하기를, 야, 네 눈이 있으면 봐. 네 중학생이지? 교복 입었네. 한번 봐. 여기에 김한욱은 이제 1살이야. 어떻게 네가 1살이냐? 나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내가 1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보건소 소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중학교 가야 되는데 호적이 없어가 호적을 만들었는데 나는 열 몇 살인 줄 알았는데 1살이네요. 난 그때 알았어요. 난 몰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원서를 중학교 내려면 선생님이 이거 써야 되는데 연도가 그의 연도니까 이게 헷갈린 거야. 내 호적 연도와 그의 연도가 헷갈려가 그냥 호적에 물이 없는 줄 알고 다 써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발견 못한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멍텅합니다. 다 통과해가지고 나는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술을 살짝 드신 보건소 소장이 이걸 발견하고 나보고 이건 네 남의 거 빌려왔다는 거예요. 나보고. 우리 집안은 공짜로 의료보험 그때 돈을 안 대도 극빈자라 이 보건소에 다닐 수 있는 전액 면제를 줘가 이걸 남의 집에 걸 나보고 빌려왔다. 아니다고 내가. 그러니까 의사가 앞으로는 빌려오지 마라 하면서 안 믿더라고. 주사를 주고 맞고 집으로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어머니는 길가에서 난전에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계란을 삶아가 이래 팔아요. 완행버스가 지나가면 그걸 갖고 차 밖에서 계란 사세요. 계란 사세요. 그럼 창문 열고 계란 3개 주세요. 그렇게 해가 아버지 술값 대고 우리 먹여 살리는 건데 중학교를 가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 엄마가 앉아있는 그 버스간에 딱 다가와가 몸에 열은 펄펄 나고 학교도 못 가고 내 그리 좋아하는 학교도 못 가고 엄마 앞에 와서 이야기했어. 엄마, 내가 1살이 돼. 그래 우리 엄마는 더 간주가 1살이면 어떻고 15살이면 어떠나 그냥 네 중학교 갔으면 됐잖아. 집에 가라. 이런. 그래서 2년을 더 지나가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해야 된다. 진로를 상담하기 위해가 집안을 돌아본다고 시골 꼴짝꼴짝 학생들의 집을 탁 돌아보는데 나보고 김한욱이 너희 집에 가자 그랬는데 오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집은 안 와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는 못 갑니다. 알아가지고 진로를 좀 한번 선생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니까 아니대. 마침 우리 옆집에 친구 집이 있어. 그 동네에 그 친구 집에 오면서 친구가 한욱이 집입니다 하고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우리 선생님이 와가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돌아간 집이에요. 얼마나 제자의 집이 안타까운 집에 살고 있느냐. 가재도금의 모든 걸 보고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알겠다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내가 선생님 보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 내 말을 안 들어 울고 갔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생각해가지고 한우가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더라. 그러면서 너를 돈 버리는 곳으로 내가 보내줄게. 안 그래도 가난에 찌들어 살면서 내가 중학교까지 나온 것은 제대로 한번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과 함께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고 바르게 살고 형들같이 살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고 내가 중학교도 졸업 못할 거를 끝까지 버티며 견뎠던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어디를 보내느냐 하면 원서를 써주는 거야. 부산에 가면 배 타는 훈련소가 있다. 선원직업훈련소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바다를 본 적도 없고 우리 동네를 떠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를 횡단해가 저 마도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교과서에서 본 배를 봤잖아. 와, 바다에 배 타면 좋겠다. 외국도 가고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원서를 쓰자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원서를 쓰기 위해 원서를 쓰다가 교무실에서 김한욱이를 부르는 거야, 선생님이. 누가 나보고 빨리 네어 선생님 부른 가라.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선생님 원서를 딱 쓰다가 선언학교 원서를 쓰다가 중간에 뭐라고 하느냐면 한우가 네 3살인데 선언학교 이거 원서 못 쓴다 이런 거. 나보다 선생님은 놀래가 난리 난 거예요. 나는 안 놀리죠. 나는 벌써 3년 전에 의사를 통해 들어버렸잖아. 여러분 뭐든지 예방주사 맞고 매도 일찍 맞으면 나아요. 그때 알았으면 내가 황당했고 나는 담담합니다. 너 3살인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있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교육청에다가 알아보니까 3살은 졸업을 못 시킨대요.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3살짜리 중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 호적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는 졸업을 시키지 말고 빨리 호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졸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너 오늘부터, 그때가 한 10월 달 좀 지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는 준비할 때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이 접어들기 직전인데 나보고 학교 안 나와도 내가 출석 다 해줄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호적만 고쳐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적이 영천이고 내가 살던 데가 청송군이거든요. 청송에 유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입니다. 청송교도소 아십니까? 워낙 산골짜기에 교도소 들어온다고 박수치고 환영한 것이 청송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청송에 그곳에서 이제 영천 쪽에 가서 호적을 바꿔오라는 겁니다. 뭐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 먹고 학교 안 가고 어머니한테 차비 달라 해가지고 내 평생 처음으로 버스 타고 이 영천 아버지 고향인 고경면,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고경면에 갔습니다.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아침 한 10시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직원들 막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교복을 입고 가서 학생이 학교 안 가고 여기 왜 안 나길래 제가 이제 서류를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3살 돼 있는 등본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뗀 거를 보여주면서 제가 김한욱인데 그 면회 직원에게 선생님이 볼 때도 내가 3살로 보입니까?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나이 좀 고쳐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면 직원이 이 본적 서류를 갖고 나와가 보더니 너 3살 맞다는 거예요. 원적에 3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네가 못 바꾸고 너가 부모가, 너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이걸 바꾸려면 법원에다가 재판을 해야 된다. 법원에서 바꿔주면 이 행정부에도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아까 내가 보여준 것이 법원에 77년생 내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길래 제가 잘 알지요.
우리 아버지 가면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는 더 정신적으로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3년 전에 호적을 만들어줄 때에는 그래도 술이 약간 취해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거를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가 벌금을 내고 뭐 이래줄 의향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 직원에게 저희 아버님이 이런 거를 하실 수 없는 분이라 알코올 중독자고 이런 걸 못해가 내가 이렇게 왔다니 그럼 어머니가 해래. 어머니도 못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너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해가지고 나이를 네 나이로 받아내는 그런 걸 해야지 여기 와가 바꾸는 거 아니다. 나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면에서 바꾸면 되는 거를 뭘 힘들게 법원까지 가야 되느냐고. 그리고 집에 안 가고 그 면에 의자에 앉아가 계속 기다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후 한 4시나 5시나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느껴집니다. 그 가을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시골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오늘 또 이거 차도 놓치고 어떡하나 걱정되니까 혼자 의자에 앉아가 중학교 3학년 때 고개 숙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앉아가 호적 고치려고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앉아가 혼자 되고 뭘 교회도 아닌데 소리 지르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길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신이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마음에 막 여기 있는 서류들 다 불나버리면 다 없어지면 내 것도 새로 줄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있다가 갑자기 그런 기도를 혼자 앉아가 하다가 내 안에서 뭔가 뭉클뭉클 울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슬픈 거야. 솔직히 슬퍼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사람이요, 한번 망가지기가 힘들지 한번 망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내 몸이 덜커덕 의자 밑에 떨어졌는데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가 웁니다. 뭐라고 우는지 압니까? 보통 울면 엄마 엄마 우는데 나는 울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미친 광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가 면사무소 그 앞에 이렇게 접수대 앞에서 땅에 뒹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고 난리지기니까 직원들이 쫓아나오고, 야, 여기 교회도 아닌데 네가 여기서 왜 그렇게 울면서 소리 지르느냐, 그만해라. 드디어 면장님이라는 분이요, 그 당시에는 권위가 있어 방이 따로 있었어요. 면장방에서 문을 열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리 시끄러웠냐고. 그러더니 직원이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그 직원이 달려오더니 야 김한욱 면장이 너 잠깐 보자 한다. 일어나, 울지마. 눈물 흘리고 바닥에 모자 막 떨어져 있고 엉망이 됐어. 이걸 닦고 그 사람을 따라 면장실에 들어가니까 면장실이 꽤 규모가 있는데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루 종일 뭐하고 놀았는지 깔끔한 양복에 연세 많은 노인이 그게 앉아있는 거예요. 나를 딱 쳐다보니 너 아침부터 와 있던 것 같은데 뭘 그래 울고 지금 난리가 아니고 무슨 일인데? 딱 이러는 거죠, 보고. 그래서 내가 그 서류를 보여줬죠. 면장님이 볼 때에도 제가 3살입니까? 아니다. 그런데 면장님, 저는 지금 3살입니다. 문제는 중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도 안 됩니다. 부산 선원학교라고 하는 배 타는 학교에 직업훈련소 1년제가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원서 기간도 다 됐는데 이거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법원에 가서 이걸 못 합니다. 그건 직원들이 법원에 하라고 합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면장님이요, 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나보고 뭐라 하느냐면 네가 무슨 죄가 있는데 네 죄 없다 이러는 거 나보고. 네가 왜 이렇게 울고 여기 와가 이렇게 해야 돼? 네 죄가 없다. 네 다 부모 잘못 만난 죄다. 부모 잘못 만났을 뿐이다. 네 죄가 없다는. 나는 교회 갔거든요. 그러면 맨날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면회 가니까 면장은 죄가 없다는. 차라리 면회 다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상황과 이 얘기를 저한테 다 들은 다음에 면장님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알겠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 그냥 집에 가라. 난 처음에 못 믿었어요. 아니 면장님, 호적을 바꿔주자. 야,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질 거니까 너 그냥 집에 가고 며칠 있다가 면회 가서 서류 떼봐. 그러면 너 호적 바뀌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 그냥 가라 말이야. 그러고 아무한테 말하지 마. 그랬는데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면장님이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너희 죄에 책임진다. 그런데 면회 가도 면장도 그렇게 말하더래요. 면장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버려요. 야, 이 면장님 대단하다. 참 고마운 분이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있는 면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딱 띄니까 1964년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내 호적이 정정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에게 갖다 넣어주고 최단기간에 호적이 바뀌어진 있을 수 없는 부정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전에, 몇 년하고 지금 또 한 10년 가까이 되겠네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2년간을 플러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학교를 넣으려고 하니까 출입국 관리 사실을 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떼려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안양에 있는. 그런데 직원이 내 주민번호를 딱 치는데 64년생 주민번호를 치는데 없는 번호인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고은옥서에 남편 김한욱이 없느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흔적 없이 내 호적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호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고 내 주민등록증을 내보내면서 필요 없대요. 전산망에 당신은 지워졌대요. 나는 영화를 보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단한 첩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전산망에 자기가 싹 없어지는 거. 내가 없어져 버렸어. 내가 뭐 대단하다고,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절차를 밟으면서 이걸 복귀를 시키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실에 대해 이 일을 접수시키고 쫙 했는데 기다리래요. 내가 가지 말고 그 안양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기다리라니까 앉아 있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연락하며 원적 영천 쪽에 연락하더니 사진을 하나 딱 찍은 것을 그 당시에 과천 그 행정자치부의 거기 사무관이 영천에서 찍은 것을 받아가 안양에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열어가 나를 보라고 보여주는데 빨간 줄 2개를 쫙 끈 거예요. 내 호적 원적에다가 빨간 줄 2줄을 쫙 끄고 도장을 하나 딱 찍었더라고요. 그러고는 뭐라고 해놨냐면 호적 정정 1964년 몇 월 며칠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주민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절차를 따라 줄 수 없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숫자를 띠띠띠띠 해가 아마 자기 번호하고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면장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서 서류를 본적에서 바뀌어줬노라. 본적은 법원에서 온 이 결론을 갖고 바꿔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 본적지에다가 김한욱 씨는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서류가 늘어와야 되는데 이 면장은 그걸 받지도 않고 서류를 바꾸어 버리고 현 주소지에다가 김한욱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적에도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현 주소에 바뀌어 있으니까 내가 여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해외 나갈 때 배도 타고 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곳에는 없습니다. 어디예요? 법원에는 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전산을 수기가 아니라 전산 처리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류를 카드를 빼내가 전부 다 발행했잖아요. 이제는 컴퓨터 전산을 바꾸면서 전산에 법원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다 하는 것이 절대 바닥에서 안 하는 겁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법원에는 내가 77년생은 있는데 64년생은 없잖아요. 나는 64년생 갖다 들이대니까 안 나오는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과천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김한욱 씨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쪽에 그 행정 직원들이 빨간 선을 긋고 호적 정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뀌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년 넘게 사용한 거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결론을 내가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희한한 주민번호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77년생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가 그 뭐 죽일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64년생이 새로 하나 등록이 되고 77년생이 살아있고, 사람들은 그 64년생과 74년생 같은 인물인지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고요. 자, 이런 얘기를 길게 왜 하느냐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지금 엄청난 사진과 간증거리를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원래는요 이걸 좀 뛰어넘어 얘기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호적을 바꾸어 놓고 원서를 부산선언학교에 내놓고 나니까 내가 정말 꼭 부산선언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졸업반에, 나이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나이였어요. 학교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뭘 했느냐 하면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교회를 나 혼자 다녔죠. 그런데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정말 집에 시계도 없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치는 종, 그때는 종을 쳤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가지고 달려가 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시골 조그마한 교회 몇 명이나 모입니까? 엎드려가 뭐른 기로 하느냐? 하나님 선언학교 붙여주세요. 하나님 선언학교 붙여주세요. 그런데요 한 달을 기도하고 발표가 났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합격증이 날아오지를 않아요.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1월 초에 1차 발표가 편지로 우리 집에 와야, 지금은 인터넷으로 발표하지만 그때는 편지를 받아야 돼요. 합격했다 해야 그거를 들고 1월 말에 뭘 하느냐 하면 2차 시험을 치러 가야 돼요. 1월 초에 받아야 돼요.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 한 20일 정도 기간이 있다. 그런데 계속 11월 달부터 1월 말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2차 시험 날짜는 알고 있어요, 원서에. 그리고 2차 시험 날짜가 이제는 부산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경북 청송에서 오늘 새벽에 마지막으로 오늘 받지 않으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그날 새벽까지 내가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가버리고 나 혼자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공장에는 가기 싫고 뭔가 이 부산선언학교에 가서 배를 타고 싶은데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날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혼자서 그 마룻바닥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뒹굴며 기도한 몇 시간이냐? 8시 반까지 한 거예요. 혼자서. 온몸에 땀이 젖어 한겨울 1월 말에, 그 청송이 추위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내 몸에서 열이 훅, 그러니까 8시 반에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까 들판에 찬바람 휘감지만 성령에 충만한 나는 정말 모든 것, 하늘이 새롭고 어제의 하늘이 아니고 오늘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힘없이 진이 빠져가는데 우체국 앞을 지나가는데 8시 반쯤 돼요. 우체국에 불이 켜진 거예요. 저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지를 갖다 줬으면 내가 오늘 부산으로 출발해가 내일 시험을 치는데 저 아저씨들이 편지를 안 갖다 줘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불 켜 있는 우체국으로 가서 창문 너머 보니까 마침 하나님이 그때 준비한 인물이 있어요. 나하고 나이가 같은 박용배라고 하는, 나하고 나이 같은 친구가 있는데 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우체국에 급사로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면 집배원 정식 직원 시켜준다, 이 희망 걸고 가난한 집안의 박용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나를 보더니 너무 반가운지 안으로 들어오라고,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앞에 샷단을 내리고 그 뒤로 우체국 들어가니까 나보고 이 아침에 일찍이 웬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산선언학교 원서 냈는데 합격증이 오늘까지 안 오면 나는 안 되는데 이 1차 발표가 벌써 1월 초에 났는데 이거 한 20일 기다렸는데 지금 너 아저씨들이 안 갖다 줘가 내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로 불 켜져서 왔다니까. 야, 그게 떨어지면 편지 오니? 그런 거야. 떨어지면 안 올 거야. 그럼 네 떨어져서 안 온 거야. 나 처음으로 내가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바로 아니다, 나 합격했다. 그런데 너 아저씨들이 안 갖다 줬다. 내 우체국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책상 위에 찾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한 40분 돼가 나 집에 간다 하고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는데 마대 주머니, 우체부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는 마대 주머니 2개가 있는데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발로 차면서 용배야, 이거는 뭔데? 그러니까 그거 너하고 상관없다. 가는 편지돼요. 가는 편지.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은 놀라워요. 나도 모르게 그걸 들고, 야, 우체국 안에 편지는 가는 거 오는 거 상관없다. 내 편지가 흘러 들어가. 그리고 그걸 열고 뜯어가지고 내가 펼치니까 우리 친구 용배는 정말 난리 난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나 아저씨들한테 큰일 난다. 그래가 그거를 확 펴놓고 내 편지를 찾기 시작해요. 이 묶음으로 몇 개나 터뜨렸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딱 내 편지가 종이 쪼가리 이런 거를 하나 딱 붙였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현 주소지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호적도 다 등록 안 하지만 우리 내가 사는 청송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까지 한 5, 6년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 17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주소지를 옮긴 적 없어요. 이사는 17번 갔지만 주소는 옛날 그대로 내버려.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나 올 곳, 예비군 훈련 다 날아오니까. 그런데 김한욱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다른 동네에서 김한욱 씨 우체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김한욱 씨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벌써 한 20일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그게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반송 편지였어요. 그걸 들고 뜰듯이 기쁘게 용배에게, 용배야 봐라, 네 떨어졌다더니 봐, 너 아저씨들이 안 갖다 줬잖아. 그리고 나는 너무 기뻐가 용배야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결과 이야기할게요. 이거 진실된 얘기인데 용배가 그날 잘렸습니다. 우체국에. 그거를 서류를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리는 것이 이 용배의 인생에는 도움입니다. 용배가 그렇게 살았으면 평생 잘해봤자 집배움밖에 못해요. 근데 지금 용배는 뭐 하느냐? 벤처 타고 다니는 사업가입니다. 내가 한번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용배야, 네가 오늘 출세가도를 달리는 거는 나 농담 삼아 이 형님 덕이다. 네가 우체국에서 안 잘리면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했겠느냐? 우체국에서 잘려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대구에 와서 팔군 식당이라고 하는 큰 불갈비집에 그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철판 닦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가, 잘릴 때가. 그렇게 수년을 일을 하니까 그 직원들이 수십 명 되는 갈비집인데 붙어 있으니까 지배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배인이 되니까 돈 많은 여자가 용배 씨 결혼해요 해가 바로 펜차 탔잖아. 다 내 덕인 줄 알아라고. 용배에게 마지막 남은 거는 예수 믿으면 끝난다. 여러분, 그런 사건을 겪고 이거를 편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산 선언학교에다가 시험을 딱 쳤는데 결론만 이야기해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여기는 뭐 두 표를 나눠요. 하나 통일을 시켰어요. 떨어졌어요? 합격했어요? 고집 세네.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생각을 해보셔. 내가 배를 탔거든요. 그러면 합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반칙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간증이니까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제가요, 시험을 치고 그 다음날 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발표가 나는데 우리 형이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과정에도 이야기할 게 참 많은, 다 생략하고 발표에 딱 봤는데 내 이름이 거기 없는 거예요. 예비 후보자 명단에 가니까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와, 떨어진 거예요. 정말 부산 앞바다에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우리 형이 화가 팍 나가, 나 합격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당당하게 내 기도해가지고 아주 막 간디가 새로 분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그때 2차 시험이 3대1이에요. 300명을 뽑는데 1000명을 모아놓고 2차 시험을 쳤어요. 나는 막 지금 겁대가리가 없는 거야. 기도하고 나니까 용감해져가지고 막 무조건 막 합격한다고 1등 할 거라고 막 우리 형이 진짜인 줄 알고 짜장면 곱빼기 사주고 막 그랬는데 딱 떨어지니까 우리 형이 말이 딱 바뀌어진 거야. 원래 형들은 거치게 살았기 때문에 학교도 안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말하면 욕해요. 야, 이 새끼 빨리 집에 가지. 니 뭐 합격한다더니 이 새끼 봐라 이거 싸기나 치고 있고 뭐 이러면서 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난 발걸음이 안 떨어져가 가만히 있다가 형을 따라 한 20-30m 뒤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따라가는데 교문, 그 선원학교의 교문, 큰 교문이 있어요. 이 교문을 벗어나는 중간에 딱 섰는데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형이 한권이 형이라고 둘째 형인데 한권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막 수많은 1000명 넘게 그 부모들하고 하면 수천 명이 여기에 합격을 보러 왔다가 일순간에 이제 딱 그 10시인가 그때 발표 나오면 합격한 사람은 강단에 올라가서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딱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 막 내려가는 사람이 떨어져가 수룩하게 내려가고 또 합격해가 300명 그 가족들은 위로 올라가는 소수가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무리 속에 나도 끼었고 형도 끼어가 내려가다가 교문에 서서 형 한거야 앞서가는 형이 막 돌아보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냐, 내 합격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 형이 나를 보더니 미친 자식아 니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 같이 내려가던 사람들이요, 그 내리막길인데 그 가던 사람들이 중간에 서서 형 봤다가 내 봤다 저 미친 자식들 뭐 하나 싶어가 구경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내 합격했으니까 올라가 봐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 형이 막 임마 니 떨어졌는데 지금 시간 끌면 오늘 청송 못 간다 빨리 가자 막 이런 거. 그래도 내가 위로 올라가. 그 우리 형이 나를 잡으려고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가 올라가. 강당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 곳에 그 합격자들이 서류 받고 준비하는 이런 배 타기 위해가 서류를 먼저 아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받는 그게 딱 서 있는데 나는 급하고 형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남자 선생님 앞에 딱 가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뭔데 그러면? 저 합격했는데 그럼 줄 서래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합격했는데 문제는 저 발표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눈이 둥그레진다고요. 그게 이름 없으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제가 합격을 했는데 분명히 합격했는데 뭔가 실수로 저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막 합격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합격했고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절차를 내가 밟아야겠습니다 하니까 나보고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래. 김한욱입니다. 야 김한욱 정신 차려. 그게 없으면 끝난 거야. 가. 아니요 선생님 정말로 나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가 떨어졌으니까 합격 절차 밟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확인만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교무실에 가서 확인해 달라는 게 원문. 그러니까 나보고 딱 하면 이 미친 자식이 지금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날 방해하고 있고 떨어졌으면 가야지 여기 와가 일 행패 부를 거야 막 소리 지는 거예요. 그때요 나도 모르게 정말 눈물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친 자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니 선생님이 나는 미쳤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나보고 미쳤다. 원래 미친 사람은 자기가 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나보고 미친놈이라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내가 펑펑 우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긴장하는. 왜냐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실수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보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확인해달라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받아가 알았다 한번 가보자 이놈아. 네가 합격했으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교무실로 가는 거예요. 우리 형이 딱 들어오다가 선생님과 싸우는 거 보더니 오지도 않고 저 구석에 가면 나를 데리고 쭉 가서 교무실로 간 거예요. 교무실로 가니까 그 서류만 딱 있는 방을
이렇게 제한구역이라고 딱 세놨더라고요. 그 열고 들어가서 서류를 딱 끄잡아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수업 번호 몇 번이야? 몇 번입니다. 원래 서류를 보는 겁니다. 그 딱 넘기는데, 너 김한우, 예. 근데 딱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딱 펼쳐놓고 큰 서류 이렇게 했어요. 나를 딱 보여주면, 야 임마 네 합격했잖아, 이런 거. 거기에 이렇게 큰 도장이요, 합격이라는 게 딱 찍혀 있어요. 나한테 합격이에요. 제가 야 임마 네 합격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맞아요 선생님, 그 나 합격했는데요 떨어졌어요. 아니 네 합격해서, 아니 밑에 가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 그럴 일 없어, 네 잘못 봤대. 그래가 내가 도저히 선생님이 이해를 못해가 밖으로 나와 저 뒤에 구석에 있는 우리 형을 불렀습니다. 한고 형 빨리 와봐라. 그 형님은 나보다 한 7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벌써 20대 중반이에요. 그래도 대화가 되잖아. 선생님하고 불러가지고 우리 한권이 형한테 내가, 형 밑에 내가 붙었나, 내 동생 밑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수가 없대. 여기에 합격하면 100% 그게 있지. 그거 아니대.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3분을 또 교무실에서 불러가 그 서류를, 그 통째로 무거운 걸 들고 선생님이 얼떨결에 운동장으로 같이 내려간 거예요. 형, 나, 다른 선생님 5명이. 5명이 내려가서 번호를 딱 찾았는데 내 번호 순서대로 딱 와요. 내 번호를 뛰어넘고 없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300명의 정확한 합격생이 딱 채워진 거예요. 299명이 나와야 300명이 채워졌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 명단을 딱 보니까 30명, 10%를 딱, 나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제가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그 선생님이 계단에서 올라오면 나보고 물어요. 김한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네가 합격했는 거 누가 너에게 이야기해 줬니? 나한테 물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는 합격했다고 내가 믿겨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 선생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래 믿겨진 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미친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데? 선생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만합시다. 내가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그게 누군지는 모르고 누군가가 직원 중에 내가 합격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교무회의가 열려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선생님들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분이 개입을 했나 봐. 자기 아는 사람을 합격하기 위해 그 300명 중에 한 명을 딱 뽑아냈는데 해필이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를 빼냈어요. 그런데 잘못 빼냈어요. 기도하는 나를 빼냈어요.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떨어지면 집에 갑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했고, 그렇게 우체국 가서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떨어진다는 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게 됩니다. 제가 배를 탔어요. 외항선이었습니다. 무역선입니다. 얼마나 큰, 세월호 10개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런 배를 타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남들이 도박하고 마작하고 술 먹고 할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그때가 18살 때 10월 달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제가 그때 배 탈 때 18살의 내 모습입니다. 처음 배, 저런 배를 타고 파나마 운하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내가 탄 배에서 나는 한국인들 절반, 일본인이 절반이었는데 나는 내가 탄 배에서 한국인들을 90%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배 안에서. 나는 목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설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학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션 네이자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그냥 선박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선장에게 허락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꾸며놓고 성탄절이면 하고 예배드리고 철없이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22살 때입니다. 더 영적으로 파고들고 싶어가지고 CCC 훈련, 선원들을 영성훈련 시킨다나 일주일 동안 합숙해 들어가서 나는 그 달콤한 휴가 기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 훈련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내가 배를 7년 탔습니다. 내 젊은 그 시절에 배를 내리고 중간에 한 달 쉬면 용두산 공원에 돌아다니면 난 전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사 되어 제1성도교회 가서 간증해야 되니까 한껏 찍기 위해 간 게 아닙니다. 나는 목사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놀랬어. 왜 전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해버리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예배잖아요. 내가 왜 전도했냐면 예배 드리려고 전도했거든요.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전도해야 예배 드리.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한 거예요. 다음 사진. 밤에도 돌아다니면 내가 전도하는데 왜 띠를 했느냐고요.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아가씨들이 무서워가 도망가더라고요. 내 아는 친구가 저거를 찍어주는 거예요. 하느님 니 대단하다면서. 그래서 던져놨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보한 거야, 보한. 나는 교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평신도요, 평신도. 선원이요, 선원. 배 타는 선원이에요. 밤늦게까지 골목에 돌아다니며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저 아가씨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커피 한 잔 먹으면 교회 갈게. 까닭에서 내가 따라갈 뻔했습니다.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산삼 사진 하나 보여줍니다. 저기 뭐냐고요? 사진 내리시. 정리하고 끝낼게요. 제가 2013년도에 교인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목회도 힘들고 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는 나 목회 못하겠다. 하나님 나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산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안동지역에 높은 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산의 모든 걸 하나님 움직인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삼삼을 한번 먹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 넓은 산에 어디에 올라가서 캐야 되는지 모르잖아. 조도 못 먹잖아요. 장소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내가 산 아래에서 찍었습니다. 하나님 저게 갈 테니까 저게 산삼 주셔야 돼요. 뭐 100년 전에 심든 200년 전에 심든 50년 전에 심든 저게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그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저녁에 그때 한 100명 정도 이상의 수련회 가서 어른들만 100명 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일 산에 가서 산삼을 캡니다. 나 따라가면 산삼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운동장으로 오세요. 고인들 막 웃고 그래 아멘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8시에 아무도 안 오고 한 명만 따라온 거예요. 그 한 명도 권사님이 억질로 목사님 산에 가 기르면 안 되니 당신이 지켜라 해가 보호자로 붙여준 산 잘 타는 나보다 나이 많은 집사 한 명만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다 생각하고 내가 지정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산삼을 100년이 된 산삼을요. 얼마나 오래된 산삼인지 몰라요. 산삼을 50뿌리 이상 발견합니다. 이거는 뭐 신문에 나오고 역사에 나와야 될 얘기입니다. 나 혼자 본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도 다 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5뿌리를 캐 먹고 우리 가족들 주려고 5뿌리를 캐가 주머니에 넣고 집사님 보고 캐라 하니까 10뿌리 캐길래 나머지 수십 뿌리를 남겨놓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이거 다 캐가야죠. 아니요. 나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산삼이 목적이었으면 다 캡니다. 내 그거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냥 내려갑니다. 나 산삼 그냥 하나님 먹여달라고 했지. 이거 캐가 자랑하고 이거 캐가지고 장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한 뿌리요. 천년 산삼인데 그 비싼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10뿌리 캐는 거는 내가 10뿌리 캐서니 나와 똑같이 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사님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이후로 절대 집사님은 여기 발을 안 딛는 겁니다. 나도 안 디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가서 산삼 캤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벌떼같이 올라올 거니까 내일 얘기해도 돼요. 내일은 해도 되는데 오늘은 말하지 마요. 그날이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결론을 맺을게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찍어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산삼을 캤다니까 기절하고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 교인들이 조롱했거든요.
목사님 말아 올라갔어요. 고생하세요. 산삼이 어디 있다고요? 말했거든. 무시했거든요. 나는 그걸 믿어요. 믿음의 사람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 우리 집사님, 사진 찍은 집사님이 재밌는 분이에요. 중소기업을 하는 분인데 얼마나 뺀질뺀질한 집사인지 몰라. 뭐 설교 들어도 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끝까지 산에 안 올라오고 산 밑에서 도라지 캤거든요. 내가 산삼을 발견할 때까지도 그냥 산삼 없으니 목사님 혼자 올라가. 산중턱에서 자기는 남아버리는 거예요. 부인 권사가 같이 가라 해가 왔지만 그 위에까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위에서 할렐루야 하면 올라오라 해가 할렐루야 하니까 그분이 밑에서 뭐라 하냐, 진짜예요 3번 4번 외치는 거예요.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진짜니까 올라오라 해가 올라와서 그 꽃밭을, 산삼꽃이 파랗게 폈는 그 계곡을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눈이 둥그레지면 저를 보면서 딱 하는 말이 나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신령하십니다. 저는 신령한 목사인 것을 결론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먼지 같고 타다 남은 수덩이 같고 지렁이 같은 나의 존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태우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간순간에 마음 졸이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입술을 열어 내가 만나고 내가 살았던 그 하나님을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초에 재직들의 심령 속에 정말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올인하는 인생에게는 기적을 준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학교도 개우 졸업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제1성도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살롬 부흥 전도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